주제는 뭘까? 저는 이제 제가 성체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성가대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성가대 피성이니까 좀 노래도 많이 부르고 부를 거 봐요. 네,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미사.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길게는 5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50년, 60년, 70년, 80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태생교 오신 분들은 그렇게 내가 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사를 수많은 미사를 봉헌했는데 내가 그동안 봉헌했던 미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영세를 시켜주셔서 태생교원인데 제가 거의 40년, 50년 살면서 몰랐었어요. 미사 이런 의미구나 공부하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미사가 이런 의미구나 우선은 제가 새롭게 깨닫고 이걸 갖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서 오늘은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미사의 이야기를 드릴 때 저는 전공이 음악이에요. 수련 들어오기 전에 성악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성악 대학 졸업하자마자 수련 들어와서 계속 이제 그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집에서 4년째 살고 있는데요. 학교에 반은 이 집에 있고요. 반 이상,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이 집에 있고 3분의 1 정도는 학교 수업을 하고 나가요. 그래서 화, 수요일은 서울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머지 일정은 이 집에서 이제 피성을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제가 전공이 이제 음악이다 보니까 그레고리 여성가, 지휘가 전공이에요. 그래서 지휘하고 그레고리 여성가 또 뭐 이제 기본 성악은 학부 전공입니다. 성악과 관련된 수업을 학생들하고 하고 있고 이 집에서는 영적인 차원을 조금 더 음악적으로 해설을 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체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죠? 예, 저희가 자연 친화적인 집에서 가끔 맹꽁이, 개구리 이런 애들이 들어와요. 지금 맹꽁이 한 마리가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맹꽁이 소리 같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니까 딱 엊그저께 만났던 그 맹꽁이 같은데요. 예, 놀라지 마시고 맹꽁이가 천연기념물이래요. 예, 이게 많은 저기로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만나면 죽이지는 않아요. 방안도 내보내주지. 그래서 늘 저는 못 잡고 저희 제 주방에 계신 어른 수녀님을 불러요. 수녀님 좀 잡아주세요. 딴 거는 잡겠는데 맹꽁이는 못 잡겠어요. 펄쩍펄쩍 뛰니까. 근데 그 녀석이 아마 또 한 마리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놀라지 마시고 문을 잘 닫았으니까 아마 어디로 뛰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화면을 좀 내리고 수업을 준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도 당신과 함께 머물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에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찬미로 봉사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의 찬미가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저희의 찬미가 아름다운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는 이제 오늘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미사 안에서 만나는 참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강의 내용은 나중에 다 우리 지휘자님께서 자료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 적으시고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일 미사 때 기억하고 뭔지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면서 중요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고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들으시다가 좀 힘드시다가 저 2시간 그냥 쭉 가고 있거든요. 중간에 안 쉬어요. 그러니까 혹시 앉아 계시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살짝 일어나셔서 이렇게 뒤로 나가셔서 좀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너무 그러니까 뭐 화장실도 급하고 뭐 급한데 5분 쉬겠다를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5분이 안 돼요. 10분, 15분 정도 쉬셔야 돼서 내가 급한 일이 있으시면 그냥 일어나셔서 살짝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춥거나 덥거나 이러지 않으시죠? 네, 너무 추우면 저희가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트니까 추워서 이제 무릎담요 이런 거 꺼내드렸는데 혹시라도 몸이 좀 힘드시다면 꼭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행복하고 싶지 않거나 나는 행복이란 단어를 싫어한다 이런 분 계세요? 네, 다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복하는 거는 뭐 누구든지 싫어하는 사람 없는데 문제는 행복의 기준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죠? 누군가는 이제 건강해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좀 돈이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고 또 명예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고 행복의 기준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뭔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다 사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 윤 대통령이 뭐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어요? 자기도 잘 살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행복을 지향하지만 행복의 방법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도 제가 수녀원을 올 때 저의 모토는 행복하고 싶어서 수녀원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그래 수도생활도 괜찮을 거야. 나 그렇게 평생 이렇게 사는 거에 비하면 수도생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젊은 아이들은 이래요. 수녀원 행복하고 싶어서 수녀원 들어왔다 그러면 이 검정색 옷 입고 사는 게 그닥 그 아이들 눈에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 재밌게 살아야 되고 신나게 멋지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제가 80년대 때 대학을 다녔으니까 1980년대 때만 해도 뭔가 가치관이 다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들하고 다른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행복 그러면 뭔가 다른 차원의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어서 이제 수도 생활을 택했는데 제가 이제 수도 생활을 택할 때 저에게 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바로 위의 오빠였어요. 오빠가 너무 뭐 성실하고 너무 잘나고 막 이래서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오빠의 달라진 모습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고 막 이러면서 우리 오빠 왜 저러지? 뭐 이러면서 그 수녀원을 왔는데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삼남 일녀 중에 일녀예요. 위로 오빠가 둘이고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자들 사이에서 자라서 어떤 면에서 성격적으로 남자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둘째 오빠, 그러니까 큰 오빠 말고 둘째 오빠는 저랑은 이제 3살 터울인데 학년은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와서 2학년 차이였어요. 근데 오빠가 저랑은 좀 사이즈가 틀린데 오빠는 키가 187에다가 날씬해요. 저랑 완전 반대 DNA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 오빠가 그렇게 막 정말 늘씬하고 잘생기셨는데 이 오빠가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고2 말 때 그 중고등학생들 피자를 갔다 와가지고 오빠가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집에서. 근데 오빠들이 다 열심히 했으니까 다 복사 대장하고 복사 열심히 하던 오빠들이긴 한데 둘째 오빠가 갑자기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식구들이 다 반신반의했어요. 에이 설마? 왜냐면 둘째 오빠가 잘생기고 뭐 늘씬하고 이건 좋은데 성격이 까칠해요. 성격이 안 좋았어요. 오빠가 성격이 아주 예민하고 까칠하니까 과연 저 성격으로 신학교를 가서 친구가 돼서 잘 살 수 있을까? 엄마 마음도 그랬대요. 엄마 생각에도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성격도 좋고 굉장히 활달하고 아주 이렇게 친구 관계도 아주 좋고 말이니까 막내는 만약에 신학교를 가다 보면은 보낼 생각이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둘째 오빠가 딱 그러니까 엄마도 조금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정말 그 오빠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고 그 신학교를 들어갈 때 일반 교구 사제로 간 게 아니라 살레시오회로 청소년 사목을 하는 살레시오회로 오빠가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오빠가 이제 들어가서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수련을 받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수련소에서 가족들 초대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초대를 받아서 수련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 오빠가 입회하고 이럴 때 남자 수련은 막 입회식을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입회식을 가진 않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수련소 초대를 받아서 엄마랑 같이 가는데 딱 수련소를 들어가니까 거기에 계신 수련장 신부님이 나오셔서 저희들을 맞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련장 신부님이 키가 작은 이태리 할아버지 신부님이셨는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신부님이 딱 나오시더니 어서 오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형제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를 안으로 안내를 하셔요. 근데 이제 이 신부님이 저희를 안내를 하면서 뭘 하시냐면 저희가 들어온 신발을 이렇게 싹 앉아서 뒤로 이렇게 깔끔하게 돌려놓으신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신부님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반 교구 신부님들한테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허리를 굽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안전하게 신발을 돌려놓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첫 번째 충격이었는데 딱 거실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20대 건장한 잘생긴 수사님들이 한 10명이 계신데 어서오세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오빠가 키가 좀 크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동기 수사님들보다 목이 하나가 더 위에 있는데 저희 오빠가 어서오세요! 하면서 반기를 하는데 저희 오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 까칠했던 오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너무 밝은 오빠가 서서 저희를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남자들이 모여 사는 곳의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늘 오빠 친구들이 있고 뭐 성당 친구들 와서 놀고 동생 친구들 있고 보니까 남자들이 노는 모습을 거의 제가 알아요. 어떻게 노는지. 그런데 거기에 있는 10명의 수사님들은 남자가 아니에요. 천사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대학교 1학년 때 충격을 받은 게 여기가 뭔데 우리 오빠가 저렇게 천사처럼 밝은 얼굴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했어요. 오빠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대학생활 내내 저기가 뭔데 저렇게 저 20대 들끓는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저 청년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변화시켰을까 그게 저에게 큰 이슈였어요. 저기가 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학생활 막 여러 가지 고민하죠. 진로에 대해서. 보통 저희 80년대 여대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하면 거의 시집가는 게 일반적인 거였어요. 좋은 직장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별로. 그러니까 거의 그 결혼 연령대가 23, 24였어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거의 친구들이 보면 23, 24세 시집간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계속 뭘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런데 그렇게 그걸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오빠의 수동 공동체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공동으로 모여서 사는 게
거기에 누가 있길래, 거기에 뭐가 있길래, 뭐 가난하죠. 뭐 일반 수사님들이 사는 공동체는 이렇게 부자 아닙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 그렇게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수사님들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싶어서 수녀원을 왔다라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행복하고 싶어서 수도 생활을 택했는데, 그렇게 이제 행복이라는 곳이, 행복하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가, 저 공동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라고 막연해서 생각했는데,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 행복의 그 빛이 이루어질 때가 많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마냥 행복하진 않아요. 공동체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가대 공동체에서도 가끔 질투들 하시죠? 아, 없어요? 지휘자님 아주 자신있게 없어요, 이런 하시는데. 네. 공동체가요, 질투도 많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욕심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모여져 있는 것이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이 행복은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 가정 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내 행복의 중심이 어딘가에 정확하게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요소들이 나를 막 방해하고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내 행복의 요소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힘을 얻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일생 여정인 것 같아요. 저보다는 다 선배님이신데, 그럴 때 내가 어디를 찾아갈까? 그럴 때 내가 누구를 붙잡고 누구에게 마음을, 중심을 줄까? 저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심이 두어져야 되는 장소는 바로 미사라고 생각합니다. 미사 안에서 행복을 만나셔야 돼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미사입니다. 우리가 미사 이야기를 할 때요,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사가 있죠. 성체 성사가 미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성사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성체 성사예요. 우리 세례 성사 매일매일 보세요. 우리가 세례를 우리 일생에 한 번 받습니다. 병자 성사 매일매일 보세요? 아니죠. 혼인 성사 자주 보시면 안 되죠. 네, 성품 성사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그 일생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사들 중에 유일하게 매일매일 봉헌할 수 있는 성사가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미사 안에서는 성체 성사를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어떤 만찬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성체 성사는 히라보로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해요.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말, 그리스어에서 비롯되는데요. 감사하는 제사, 감사 제사, 찬미의 제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돼서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성체 성사, 에우카리스티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미사를 이야기할 때 미사라는 용어 안 써요.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해요. 미사라는 용어는 그러면 어디서 왔나? 미사는 우리가 미사 다 봉헌하고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이 이제 가십시오. 가셔서 내가 여러분들을 파견합니다. 보냅니다. 보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고 보낼 때 있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 때 가십시오, 이 말이 미사라는 용어예요. 미사라는 말은 보내다라는 데서 비롯돼요. 그래서 신부님이 라틴어로 미사할 때 미사 끝나고 나면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해요. 라틴어로 미사 봉헌하고 나면 미사 딱 끝나면 이때 미사 에스트, 그러면 데오 그라시아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런 말 없어요. 가십시오, 이거 끝이에요. 그게 파견 용어입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거. 이때 미사 에스트,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미사라고 우리 지금 명사용으로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봉헌하는 시장 예식, 말씀전례, 성찬전례, 파견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그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성사, 성체 성사를 거행하는 이거를 미사라고 하지만 미사라는 용어는 뒤에 딱 한 번밖에 등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간이 되고 있는 미사에서 근간이 되고 있는 성사는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받아들이신 십자가 희생 제사를 기념하고 다시 그러니까 기억하고 오늘 다시 재현하는 거. 재현한다는 것은 새롭게 현존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미사 안에서 예수님은 다시 죽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오시죠. 그래서 이걸 재현하는 게 바로 성체성사 미사입니다. 성체성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담아서 내어주시죠. 성체성사는 언제나 미사 중에 공적인 예배인 미사 중에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는 이 큰 성사는 가장 성사 중에 은근히 되고 성사의 클라이막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체성사.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예배라는 말이 있고요. 미사 또 이런 단어들이 좀 있어요. 예배라는 말은 뭐고 미사는 뭐고 전례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사라는 용어는 성경 안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배라는 말은 나와요. 예배는 나와요. 구약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그러고요. 신약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미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가톨릭 전례에 대해서 비판하는데요. 가톨릭의 미사는 성경 안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을 직역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직역하지 않고 우리가 성서적인 해석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접근을 깊이가 다르게 하는데 가톨릭 개신교 신자들은 말 그대로 번역을 해서 자기를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가톨릭 신자들을 공격할 때 성서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갖고 끝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에 약한 걸 알거든. 자기네들은 성경을 발달할 때 외우는 게 큰 어떤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등장하는데 미사라는 거 안 등장합니다. 예배는 뭘까? 예배는 하느님께 드리는 모든 예식을 다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느님께 드렸던 기도와 그런 공적인 것들 다 예배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에서 하느님께 드렸던 공적인 예식을 다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큰 넓은 의미의 기도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다양한 기도가 다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전례, 예식 이런 건 도대체 뭘까? 가톨릭에서는 전례라는 말을 또 많이 쓰죠. 가톨릭에서의 전례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조건, 가톨릭에서 전례는 첫 번째는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여야 돼요. 개별적인, 사적인 기도다 이러면은 전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레지오에서 오늘 같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조금 표현이 이상하다. 오늘 내가 개별적으로 성체조배를 했다. 성당에서 성체조배를 했어요. 이거는 공적인 건 아니죠. 내가 개별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전례는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공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돼야 되고 세 가지 요건이 다 완료돼야 돼요.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교회가 인준한 전례 집전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인준한 집전자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성사 같은 경우는 시부님 또는 부제님 또는 시간전례라고 수도자들이 바치는 성모일도소에서는 수도 원장님 이런 집전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허락하고. 세 번째 요건은 뭐냐면 예식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인준한 예식서. 우리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성탄 단미사 시작하기 전에 성탄 때 단미사 시작하기 전에 구유경배 예식하죠.
구유 축성해서 아기 예수님 모시고 경배하죠. 부활 밤미사 때는 빛의 예식이라는 걸 해요. 둘 다 이름은 구유경배 예식, 빛의 예식이에요. 부활 밤미사 때 빛의 예식에는 부활적 축성해서 신부님 들고 입장하시고 축성된 초에 애술단 부활 찬송 노래하고 경배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빛의 예식이에요. 하나는 전례고 하나는 전례 아니에요. 둘 다 전례인 것 같지만 전례가 아닌 게 있어요. 뭐가 전례가 아닌가요? 구유? 왜?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요? 뭐가 부족할까? 아닐 것 같긴 한데 답은 맞아요. 구유경배 예식이 전례 아닙니다. 뭐가 부족하냐면요. 구유경배 예식은 예식서가 없어요. 우리 야탑에서는 전례나는 예식서 있었는데 그건 야탑이 만든 거예요. 분당 요한 틀리고 야탑 틀리고 마테오 틀리고 그럴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인준한 예식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인준한 예식서라는 거 지금은 좀 우리가 전례를 알기가 편하게 매일 미사책이 나오죠. 매일 미사책에 구유경배 예식은 따로 없어요. 예식에 대한 이게 없어요. 순서가. 그런데 빛의 예식은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십자가로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게 매일 미사책에 나와요. 성주가 예식서뿐만 아니라 이거는 예식서가 있어요. 교회에서 인준한 예식서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구유경배 예식은 전례가 아니기 때문에 전례 바꾸게 예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유경배 예식은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은 없어요. 빛의 예식이나 우리가 예수열 때 제받거나 이런 것들은 다 예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전례니까 전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전례 밖의 것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런데 왜 본당에서 구유경배 예식 크게 하는 본당도 있잖아요. 이벤트적인 요소들을 전례가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예식이 워낙 아름답고 훌륭한 전례니까 성탄 때도 그런 전례들을 조금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기 예수님들 이렇게 들고 오면서 아기 예수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빛의 예식 하듯이 흉내내는 본당도 있어요. 그거는 이벤트 같은 거를 자꾸 갖고 와서 뭔가를 특별한 전례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게 전례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모의 밤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성모의 밤. 성모의 밤 하셨잖아요. 성모의 밤은 전례일까요? 전례 아닐까요? 전례일 것 같은 나는 전례일 것 같다. 헷갈리셨어 이제. 전례 아닐 것 같다. 성모의 밤을 예를 들면 성모 신신미사를 하셨어 오늘. 신신미사를 하고 이어져서 성모의 밤 예식을 하면 그거는 미사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전례예요. 근데 성모 신신미사 없이 달랑 성모의 밤 행사에서 묵주기도 마치고 이것만 했다 그러면 신부님도 오셨고 우리가 전례서도 만들고 다 했어도 그건 전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전례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하진 않지만 성가를 부르는 스타일이 달라요. 뭐냐면 우리 성가대니까 이 정도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례면 전례 성가를 부르셔야 돼요. 전례 성가 아니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비전례 성가라는 겁니다. 비전례 성가. 비전례 성가에는 뭐가 있냐면 가사가 전례에 조금 벗어나는 성가들을 비전례 성가라고 해요. 분명히 성가라고 알고 있는데 전례 안에서 부르기에는 조금 약한 성가들이 있어요. 우리 굉장히 좋아하시는 성가들 중에 까치미의 아베 마리아. 이거 영화 주제가 또 많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까치미의 아베 마리아 가사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까치미의 아베 마리아는 가사가 아베 마리아 그러면 우리 기도문 중에 뭐예요? 아베 마리아라는 그렇죠. 성모성이에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이게 성모송이잖아요. 그러면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 도미노스 테코 뭐 이렇게 가사가 돼야지 이게 기도문의 완성이에요. 근데 까치니 아베 마리아는 그런 가사 하나도 없고요. 아베 마리아만 부르다 끝나요. 아베 마리아 이러면서 끝나요. 이게 까치니 아베 마리아예요. 그래서 기도문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가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절대 성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사 때 성모신신 미사라고 해서 까치니 아베 마리아를 부르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사 때문에. 그런데 성모의 밤 예식을 했다. 그럴 때는 부르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례가 아니니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가 있어요. 구노, 뭐 루치 아베 마리아 이런 거는 다 가사 다 제대로 되는데요.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도 가사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 가사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교회 음악 학자들은 전례 성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가사도 되어 있고 멜로디도 아름답고 얘의 근원이 문제예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는 원래 작곡되었을 때 사랑의 세레나데였어요. 창문을 열어다오 나의 사랑아 세레나데가 출처예요. 아름다운 사랑 노래, 연애하는 노래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나중에 후대에 작곡하는 분들이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가 갖고 있는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거기다가 성모송 가사를 기도문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교회 음악을 보시는 분들은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는 그래서 성가, 전례 성가로 부정절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좀 예민하게 본 거고,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본당에 한두 분 정도 꼭 계셔요. 그래서 성가대가 성가를 기껏 잘 불렀는데 딱 나오는데 어떤 분 한 분이 오늘 성가도 아닌데 미사 때 불렀어? 뭐 이러면서 꼭 꼬집는 분들 계시잖아요. 꼭 총을 쏘시는 분들 계셔요. 성가도 아닌데 성가대에서 그걸 불렀다 하는 소리 들으면 우리 맥 빠지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알고는 있어야 돼. 이게 성가인지 성가가 아닌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가의 목적이 있어요. 성가의 목적은 뭘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게 목적이에요. 인간을 위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거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뭐 성인 성녀가 될 수도 있고 성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하느님은 없어졌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위로를 받지만 결국 이 노래의 목적은 하느님께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런 성가, 이런 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부를 때 뭐 이런 성가 부르실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전례가 아닐 때 부르셔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 모임을 하거나 내가 어디 청년들하고 또는 우리들이 어디 정말 그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장소에서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올바른 성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례가 갖춰야 하는 요소는 분명 아셔야 돼요. 공적인 예배, 그리고 집전자 있어야 되고 예식서가 있어요. 이거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지 전례예요. 그러면 전례에 속하는 게 맞지 않아요. 첫 번째 성사입니다. 전례에 속하는 거. 칠성사. 우리 아까 그러면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미사도 당연히 전례의 으뜸이 되는 성체성사입니다. 전례 중에 가장 큰 전례죠. 미사. 성사가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준성사라는 게 있어요. 준성사. 준성사 뭐냐면 강복과 축성이에요. 우리가 집축성, 차축성, 심지어 이런 묵주축성도 준성사예요. 그래서
이런 성사를 할 때는 이게 전례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만약에 묵주 사셨다 그러면 묵주 사셨다고 수녀가 아무나 강복해드리기 못해요. 묵주를 만드는 것까지 저희가 해도 강복은 못해드립니다. 강복은 신부님한테 받으세요. 이게 전례예요. 굉장히 예민한 게 전례입니다. 신부님들이 그냥 하시는 거 같죠? 집축성 하실 때 그냥 절대 안 하셔요. 영대 두르고 예식서 보시고 그리고 그 예식서에 따른 방법으로 집축성을 하셔요. 차축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축성과 강복 이게 다 전례에 속하고요. 수도자들이 바치는 성무일도도 전례. 그래서 전례에 속하는 거는 성사와 준성사, 성무일도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사에 여러 가지 성사가 있기 때문에 전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또 함께 공부해 볼게요. 이 성체 성사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최후의 만찬 때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공간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셔요.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뒤에 이 성서를 쓰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고스란히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해서 요한복음을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가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건으로 바꿔놔요. 뭘로 바꿔놨을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지 않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마지막까지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신 행동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맞아요. 세종대 말 씻겨주시는 내식이 그 최후의 만찬 부분에 들어가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 성체성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요한복음에서 성체성사 얘기 안 했나? 했어요. 어디서 하냐면 예수님이 공생활 중에 제자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생명의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생활 중에 이미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줄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가 성체성사 부분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복음 6장에서 공생활 중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이 이야기 끝에 뭐라고 하냐면 많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이 이렇게 끔찍해서야 식인종인 거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끔찍해서 어떻게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겠는가 하고서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명의 빵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 살과 피를 영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미사입니다. 이 살과 피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함께 일치를 이루는 성사가 바로 미사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할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키울 수 있는 영적인 양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죠.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점점 커가는데요. 이 아이가
보통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나 할머니라면 이 아이가 지금 한 몇 개월 되고 있어요? 돌 맞지만 것 같은 느낌이죠. 이 아이가 지금 너무 행복해 보여요. 모닝빵 하나를 자기 주먹 같은 모닝빵 하나를 딱 들었어요. 보통 엄마들이라면 이 모닝빵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맛있게 먹어, 잘 먹어 이래요? 일단은 이 빵을 한번 뺐을 거예요. 네, 그죠? 왜냐하면 너무 커. 아이에게 적당하지 않아. 뺏어서 아이들은 하고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쪼개서 딱 줄 거예요. 뭐 할머니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적당하게 줘야지 이 아이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주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미사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또한 미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죠. 너희는 나를 기억해서 이것을 행하여라. 뭐를 행하냐면요. 사랑의 성사, 미사를 끊임없이 이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 마지막 만찬을 오늘 또 함께 나누는 자리가 오늘의 미사입니다. 교회가 공헌하는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단순히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요. 사제가 누구 김아무아무개 박아무아무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직접 미사를 주관하셔요. 그래서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세요? 오늘 본당 신부님 통해서 예수님 보셨어요? 네. 보시는 분들 계시죠? 예수님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미사가 얼마나 은총의 순간인가를 체험하게 되는데 나는 우리 신부님 통해서 절대 예수님 만날 수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절대 아니야, 그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 신부님 인간적인 허물이 좀 있고 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미사의 직전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사를 나누신 것처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성사가 성체 성사입니다. 또한 미사라는 용어가 성경 안에 등장하진 않지만 미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 그림 혹시 이 성화가 무슨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실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 성화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화죠. 우리가 부활식일 때 이 그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두 제자와 나그네 한 분이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미사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꼭 설명을 하는데요.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우리 성서 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여기서 보면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스타디움 떨어진 엠마오로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바로 그날 이렇게 이 두 제자가 어떤 날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 엠마오로 떠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날일까요?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어요? 그 다음 장에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이 터치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가령까지 보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알려주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몇 사람도 무덤에 가서 보니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직은 예수님을 안 만난 것처럼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실제로 만나고 와서 라보니 하고 붙잡으니까 지금 나 붙잡지 말고 제자 동료들에게서 알려줘라 했더니 요한하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무덤가로 가서 빈 무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이미 일어났는데 이 두 제자는 부활을 믿고 있나요? 그 이야기까지 알고 있는데 만약 믿었으면 이렇게 안 떠나왔겠죠. 안 믿는 거예요. 설마 안 믿고 이제 나 고향으로 가서 이제 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향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가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아직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면서 무슨 말 서로 주고받느냐 물으시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어요. 클레오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클레오파스가 12제자에 속하는 제자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 속한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 중에 둘입니다. 그 클레오파스니가 예수님께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얘기해요. 굉장히 대답이 거칠죠. 그러니까 보통은 길에서 누구 만나면 저희가 사실은 이런 일을 겪어서 이래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터덜터덜 내려오는데 누가 뒤에서 계속 쫓아와. 그러면 어때요? 뒤가 자꾸 쭈뼛쭈뼛 서죠. 혹시 우리도 예수님 쫓아다녔다고 붙잡으러 온 병사가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의 대답이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모른다는 말입니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미사가 시작하면 시작예식 부분이 있어요. 시작예식에서 예수님 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냈어요. 부족하지만 저 이렇게 오늘 또 왔습니다 하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 바로 시작예식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청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이야기하는 게 대화고 그분과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기도인 거죠. 그래서 그분과 만남을 준비하면서 그분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게 시작예식이에요. 그러자 그분이 조금씩 설명을 하기 시작해 주시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거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굼뜨냐.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런 고난을 겪고서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순시기 때 보면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야훼의 종 이야기 나오죠. 이미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언자들이 구약에서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 걸친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우리 미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무슨 절레라고 해요? 말씀절레. 그렇죠. 독서와 복음 듣잖아요. 이건 말씀절레라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절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조금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더 멀리 가시라는 듯이 보이니까 그들이 선생님 날도 저물었는데 저희와 함께 묵고 가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성가 없으세요? 저희와 함께 엠마우스 말고 또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이 성가가
이야기죠. 또 이제 우리 엠마우스라는 성가가 있어요. 엠마우스. 우리 그 성가 그 수정보안판 새로 나온 성가집에는 461번에 엠마우스라는 성가가 들어갔습니다. 성당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서산에 누리구나 누리는 어둠에 숨겼사오니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기억나세요? 네. 다들 오래 다니셨구나. 네. 성당 가방들이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 성당은 원래는 가톨릭 성가집이 없었죠. 공동체 성가집이 있었던 성가예요. 그런데 성가 저희가 수정보안판 만들면서 최동철 선생님과 관련된 곡들 중에 문제가 될 만한 곡들을 많이 뺐어요. 빼고 또 성가가 두 곡이 똑같은 곡이 실린 번호가 있었어요. 가사가 조금 다르면서 두 곡이 실려 있어서 이런 곡들 중에 한 곡을 빼다 보니까 빈자리에 모를까 고민하다가 엠마우스라는 성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461번이 있어요. 이 성가가 바로 미사를 알려주는 성가예요. 미사. 이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 저희와 함께 묻고 가십시오 하면서 붙는 거죠. 그러자 선생님이 더 멀리 가실 듯이 보였지만 그들과 묵교에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고요. 이 장면이 어디서 보였을까요? 이 장면이 일어난 사건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최후의 만찬. 그죠?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떼어서 나눠줍니다.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 그런데 이 두 제자가 12제자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여기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면 이 사건이 도대체 언제 또 있었을까요? 언제 있어서 이 제자들이 그 사건을 기억할까요?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 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꼬마가 갖고 오면 예수님이 그걸 들고 감사의 기도. 아까 에우카리스티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라고 했죠.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실 때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떼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나눠주시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딱 알아요. 아, 예수님이구나.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말하죠. 아, 우리가 길에서 그분 말씀 들었을 때 우리 성경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올랐던 거예요. 이 전례가 바로 성찬전례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나눠주시는 예수님이 직접 알아뵙는 시간, 성찬전례죠. 이들이 성찬전례에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아, 길에서 우리 그 말씀 들려주실 때, 성경 풀이해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잖아 이러면서 외쳐요. 말씀 전에는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풀이해주시는 예수님이라면 성찬 전에는 빵을 떼어 나눠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다시 깨닫는 전례가 바로 성찬 전례예요. 그래서 말씀 전례는 성찬 전례를 도와주고 성찬 전례는 말씀 전례를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부르는 성가가 뭐냐면 영성채송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영성채송은 일반적으로 많이 불러지는 게 우리 성체와 관련된 거 부르잖아요. 성체 앞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은 가장 좋은 성가는 성체가 아니라 그날 복음 말씀과 관련된 성가예요. 그날 말씀을 뜨겁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영성채송이에요. 영성채송의 역할은 그날의 말씀을 뜨겁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영성채송. 그러자 그들 중에 계속 자고 뭐 에마오에 도착해서 딴 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어요.
우리 파견 예식 있잖아요. 파견 예식. 뭐하러 파견을 하는 거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주님, 되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알리는 시간이 바로 파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파견받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미사에서 시작 예식, 말씀 전례, 성찬 전례, 파견 예식까지 다 드러나 있는 미사의 사건을 알려주는 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미사의 구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미사라는 말은 여기서도 등장 안 해요. 미사의 구조를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사의 큰 틀을 봤다면 미사의 각 부분들이 있어요. 미사 안에서 우리가 불려지는 성가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사가 시작하면 제일 먼저 부르는 성가 무슨 성가 들으세요? 입당성가, 입당송이라고 합니다. 입당송의 말은 다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라틴어나 히라버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 인트로듀스는 엔트라레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가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들어갈 때 불려지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가톨릭 예식에서 온 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세속 예식에서 가톨릭 전례로 유입된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왕이 백성들한테 올 때 왕을 환호하면서 와 인도님 만세 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인트로이투스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순환받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주님의 순환 성지주의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뭐 히브리 아이들 올리브 가지 손에 들고 이런 성가 부르셨죠? 옛날에 그죠? 이런 성가들에서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걸 환호하면서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입당송, 입당송가예요. 그래서 실제로 입당송의 기능은요, 입당송의 기능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신부님이 입당하는 행렬에 동반해서 환호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입당송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신부님들은, 옛날에 성품 받으신 신부님들은 내가 입당이 끝났다 그러면 입당 성가를 그만 불러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간혹 계셔요. 그런데 신부님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은 뭐 4절까지 부르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 야탄본단은 어떻게 해요? 2절까지만 불러요? 신부님 그러면 2절 전에 들어오시면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들 개념에 전례를 너무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 간혹 계셔요. 그러면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입당했으면 1절로 끝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입당했는데 딱 서 있는데 계속 성가 부르면 화가 나시나 봐. 왜냐면 나 들어왔는데 기다리는 거. 아니 진짜 저는 제가 그 전주교구에서 오랫동안 교구합창단 지휘를 했어요. 주교님이 연배가 있으셨는데 주교님이 입당하셔갖고 뭐 재단에 향치고 못 기다리셔요. 딱 성가 끝내야 돼. 성가대만 자꾸 바라보고 계시고 옛날 공부하신 분들 그런 개념이 있으세요. 그런데 2008년도 미산정보의 지침에는 그래서 뭐가 하나가 추가가 됐냐면은 사제들의 입당 행렬에 동반하면서 동시에 이미 입당에 있는 신자들의 마음을 모으는 성가가 입당송, 입당성가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가입니다라는 게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신부님들이 3절, 4절까지 부르시는 이유는 신자들의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신부님들 중에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내가 입당했으면 끝내시오 이러는 분들 간혹 만들 수 있는 게 그런 이유예요. 이제 시작 예식에서 두 제자가 터덜터덜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두 제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절망과 좌절이라는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걷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가 먼저 인사를 걸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거기 뭐라고 있어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또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신부님께도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서로 상호 주고받는 인사예요. 서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당신께도 또 신부님께도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참회 예절로 들어갑니다. 참회 예절은 일상에 지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요 하면서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참회 예절에 나를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하면서 이제 고백의 기도를 하는데요. 이 고백의 기도를 라틴어로 콘페시오라고 합니다. 콘페시오. 근데 이 콘페시오가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콘페시오의 뜻이 참회만 있는 게 아니라 참회 그러면 어때요? 내가 뭔가 내 죄를 고백하고 이런 거죠. 근데 콘페시오의 의미는 환호입니다 라고 해요. 환호. 환호는 어떻게 환호해요? 기뻐요? 환호를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환호. 네, 환호가 이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으시네요. 환호는 누군가에게 대상이 있어야 돼요. 환호를 보내는 대상. 네,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뭐 조용필 오빠가 만약에 나타나셨다면 이게 환호죠. 요즘은 누구 좋아하세요? 임영웅 좋아하세요? 이찬원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뭐 남친 뭐 나오나 뭐 걸려요? 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성가대분들은 고상하셔서 안 하시나 보다. 네, 예를 들면 누구에 대한 환호가 있어야 돼요. 환호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환호가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 기도의 환호의 대상은 누굴까요? 예수님. 네,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분에 대한 환호가 콘페시오예요. 그분을 환호하고 그분께 찬미드리고 그분에 감사하니까 나를 고백하는 거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백의 기도는 그분께 대한 환호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고백의 기도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나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통하면 고백의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받는 은총은 죄 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은 사죄의 경을 여기서 외워주셔야 해요. 우리 대제는 고해성사 보셔야 돼요. 대제를 범하셨다면 고해성사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대제가 아니라 소제. 조금 누구 미워하고 조금 험담하고 누구 좀 무시하고 이랬다. 그럴 때는 미사 안에서 이미 죄가 사해집니다. 우리 고백의 대우를 통해서 신부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 죄가 사해집니다. 이게 바로 고백의 기도의 은총이에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 감사와 환호를 담아서 바치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 바칠 것 같아요? 고백의 기도 끝나고 나면 자비송이라는 노래를 하죠. 자비송. 네. 자비송.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노래가 환호의 노래예요. 왜냐하면 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해요. 자비송의 라틴어 텍스트는요. 라틴어는 아니고 힐라버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키리 엘레이손이라고 하죠. 키리라는 용어가 힐라버로 주님이에요. 주님. 그런데 주자를 무슨 주자를 쓰면 우리도 다스릴 주자를 써요. 주님. 성서 안에서 이 대목들이 좀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마르코복음 10장에 보면 예리고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복음 들었었는데 예리고 소경에서 예리고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거든요. 소문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죽은 아이도 살리고 안수명이도 일으키고 여인도 살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요. 하느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라고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데 정말 어느 날 저쪽 마을로 해서 예수님 오셨어 이 소리가 들리니까 그쪽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막 나무라요. 좀 조용히 하라고. 네, 지금도 시끄러우셨죠?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래요. 제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야 선생님 부르신다고 저는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봐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예리고의 소경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보통 소경을 치유하는 대목들이 좀 있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바로 치유를 하시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대서 눈에다 발라주시고 뭐가 보이느냐 뭐 이런 거 그런 사건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만큼은 바로 치유가 이루어져요. 왜 예수님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사람 바로 치유해 주셨을까요? 간절함이 어디서 표현돼요? 다윗의 자손 막 소리 지르는 건 네. 다음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거예요. 뭐냐면 유다인들에게 하느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건데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 용어는 바로 당신은 하느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루보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게 엄청나게 자기가 신앙을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고백의 그 말 안에 이미 저 사람은 나를 온전히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치유 기적을 우리 성경 안에서 보면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아무 기적도 행하지 못하셨대요. 믿기 때문에 행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믿기 때문에 바로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바치는 키리에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가 그 의미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의미를 알고 있는 키리에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는 서양 언어권의 작곡가들은요 키리에를 어떻게 쓰냐면요 키리 이러고 노래 불러요. 우리 라틴어 미사곡도 이런 데 보면 키리에 엄청 환호로 불러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주님 참 느낌이 어떠세요? 불쌍하고 불쌍해.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뭐냐면 자기소는 불쌍한 노래구나.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불쌍했어. 그죠? 우리 민족사를 보면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나를 불쌍한 나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의 그게 노래도 들어갔어요. 실제로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조선어 성가집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가집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조선어 성가집을 보면서 딱 제가 자비송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 키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초기에는 번역했을까 보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긍휼한 거.
우리 어머니들 다 아시잖아요. 긍휼한 거 어떤 거예요? 불쌍, 아주 불쌍한 게 긍휼한 거예요. 불쌍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자비에 우리가 자꾸 내가 불쌍한 거에 어느 순간 이 감정적으로 거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노래들이 다 불쌍해요. 자비성. 한국 작곡가들이 쓴 노래들. 그래서 아까 불렀던 노래가 강수근 신부님 노래잖아요. 제가 그 같이 성가지 편찬위원회 그리고 전례위원회 같이 일을 했어요. 신부님한테 이런 지침서 만들어서 신부님 왜 이렇게 불쌍하게 곡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해요. 신부님들도 공부 안 가르쳐 준대요. 신학교에서 전례에 대한 이야기를 미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한 번도 안 배우셨대요. 신부님은 몰라요. 잘 모르시니까 그냥 전례적인 것만 아는 거지 신학적으로 뭐 이런 거 알지 음악적으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를 모르셨대. 그래서 실제로 당신이 군 생활할 때 너무 자기 처지가 나름 그 신부님 서울대 국악과 출신이거든요. 서울대 나와서 악기도 잘하고 그러는데 군악대를 못 들어갔대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군악대가 없어서 군악대를 못 들어가니까 그냥 일반 사병으로 가서 그냥 저 식당에 대걸레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자기 처지가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러면서 나온 멜로디가 띵띵띵띵 그래서 나온 게 자기소개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불쌍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노래가 불쌍해요. 그런데 자비송은 불쌍한 노래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송은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레고리오 성가나 라틴어 성가 이런 데 보면 자비송은 굉장히 큰 성가예요. 대용감성만큼 커요. 왜냐하면 화로가 담긴 성가예요. 그러면 나는 뭐 우리 성가가 그런 거를 뭐 다 뜯어 고칠 수는 없고 그러면 나는 자비송을 어떻게 부를까? 내가 자비송을 부를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부를 때 우리 성가 61번에 보면 무슨 성가가 나오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세상 어떤 것과도 예수님과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오늘 내가 이 자비송을 바치는 내가 바로 그 소경처럼 내 안에 영적인 어두움, 육적인 아픔까지 다 치유시켜 주실 거다라고 믿고 고백하듯이 외치듯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자비송이에요. 자비송은 엄청난 화로의 성가입니다. 자비송이 그런 화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비송의 가사를요 라틴어로 바꾸지도 않았어요. 히라버 그대로 씁니다. 우리가 미사곡들 중에요 다 라틴어로 바꿔서 노래 불러요. 그런데 히라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 그대로 사용하는 성가는 자비송 하나예요. 히라버 그리스어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썼던 언어가 그리스어와 유대인 언어에 이거를 썼죠. 그래서 키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환호하는 성가가 바로 자비송입니다. 그 다음에 불려지는 성가가 뭐냐면 대영광송. 대영광송은 우리가 안 부르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안 불러요? 사순하고 또 대림하고 안 부르죠. 사순과 대림 때 왜 안 부를까? 뭐 사순 때는 슬퍼서 대림 때는 기다리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사순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죠. 예수님의 영광을 성자의 영광을 노래하기에는 가사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 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는 참여하는데 어색하다 그래서 사순 때 안 부르고 대림 때는 또 왜 안 부를까요? 기다려서? 아직 안 오셔서? 그게 아니라 앞부분에 보면 하늘 높은 데서 나는 이때 영광 땅에서는 너희 이 가사 내용이 어떤 사건 때 불려졌는지가 출처가 있어요. 뭐냐면 성탄 찬미가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리죠. 야, 저 별이 빛나는 곳에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저 천사들이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하고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대림은 아직 예수님 안 오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대림 시기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어색해요. 예수님 안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대림 시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 앞부분, 성탄 찬미가 부분 때문에 대림 시기 때 노래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림과 사순 때 왜 안 부르는지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영광성은 예수, 아버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께 드릴 때는 노래가 빠르고 화려하고, 성자께 드릴 때는 성자의 순환을 상기하면서 노래가 좀 느려지고, 성령을 노래할 때 다시 빨라지고, 이런 약간의 템포나 다이나믹 이런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 하시면서 대영광성 노래 부를 때 좀 장조했다 단조했다 또 빠르다고 막 이러네. 이게 스토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성부께 노래, 성자께 노래, 성령께 노래가 가사가 조금 달라지니까 그런 의미로 대영광성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시정예식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이름하여 꼴냈다라는 기도입니다. 꼴냈다. 봉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는 보통 신부님 혼자서 해요. 기도합시다 하면서 시작하시는 기도가 봉기도예요. 그런데 신부님 혼자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걸 다 무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신부님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부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기도에 내 기도를 담으셔야 돼요. 뭐냐면요, 꼴렉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컬렉트 또는 컬렉션, 컬렉터. 예, 꼴레제레라는 단어가 뭐를 모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미사의 지향들이 있어요. 그 지향들을 다 모아서 오늘 교회가 바치는 지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향과 같이 하느님께 봉헌하는 시간이 꼴냈다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일반적으로 신부님 어떤 걸 지키셔야 되냐면 기도합시다. 침묵을 지키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봉헌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느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손끝에 모으고 오늘 교회의 지향을 외우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다 같이 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 게 꼴렛다예요. 근데 신부님들이 그걸 잘 지켜주시면 다행인데 신부님들이 선품 받은 지 한 2년만 지나면 습관화돼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틈을 안 줘요. 이거 몇 년 전에 교황님이 혼내셨어요. 교황님이 로마교구 사제단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시간에 신부님들은 신자들의 미사 중에 바쳐야 될 침묵을 잘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꼴렌다의 침묵을 잘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로마교구 신부님들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비슷해요. 제가 아까 저희 오빠가 신부님이고 동생도 신부예요. 네, 동생도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있는 본당에 가서 한번 이거를 교육한 적이 있어요. 보통 제가 본당에 가서 교육을 하면요, 본당 뭐 대리키로 사슴집단 때 가면 신부님들이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사제관에 가서 다 들어가요. 그러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보니까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잘 지키고 있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저희 오빠는 딱 그러더라고요. 그 꼴렛다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왜냐면 나도 자꾸 습관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젊은 신부님들은 반드시 얘기해요. 수녀님 저희가 사실 신학교 때 배웠는데요. 신자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이렇게. 신부님들이 다 배우긴 배워요. 그런데 습관화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의무와 권리를 찾으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향을 안 갖고 오는 게 문제예요. 미사 때 터덜터덜 오세요. 미사 때 예복 안 입고 오시는 것처럼 오셔요. 왜냐면 주인이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막 모으잖아요. 그런데
걔 중에 아무나 다 오게 하는 거 보니까 주인 혼인잔치 딱 들어왔는데 예복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는 하인 불러서 저 예복 안 입고 온 사람 아까 어떤 곳이고 예복 안 입고 오는 게 무슨 명품 옷 안 입고 오는 거 아니죠. 뭐예요? 내가 미사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오시는 거예요. 미사는 하느님과 우리 이웃들과 천상과 지상과 영역이 함께 일체해서 바치는 은총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나 혼자 앉아있어요. 초대할 사람들을 아무도 안 불러놓는 거예요. 내가 미사 때 그 사람들을 초대해 주셔야 돼요. 그 이웃들을. 아픈 이웃, 건강하지 못한 이웃, 그리고 걱정이 있는 이웃, 그리고 내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웃. 그 이웃들을 다 초대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 초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봉기도에 아무것도 안 바치는 거예요. 미사 예물을 바치는 거랑 혼동하지 마세요. 미사 예물은 내가 감사의 의미로 어떤 특별한 지향으로 돈을 감사 헌금으로 봉헌하는 거예요. 근데 꼭 감사 헌금으로 봉헌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미사 때 초대를 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꼴냈다 시간입니다. 신부님 틈 안 주시면 우리는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야죠. 내가 준비만 하면 언제든지 화살기도처럼 화살 지향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이거 놓쳤다. 어머 나 까먹었네. 저도 깜빡깜빡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 죄송합니다. 오늘 미사 지향 이거였는데 놓쳤네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초대하겠다 하면서 미사 중간에 다시 초대해요. 이게 바로 꼴냈다의 지향이에요. 그 지향을 바치는 게 꼴냈다. 반드시 내일 미사 때 지향하셔야 돼요. 네. 반드시 지향을 갖고 미사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말씀전례로 들어가요. 말씀전례는 예수님이 직접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제자들은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 전례 구조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나의 응답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 복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날 복음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독서는 1독서예요. 우리가 2독서는 연관 없나? 2독서는 좀 연관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복음을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1독서. 또는 오늘 복음을 신약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는 게 1독서입니다. 그래서 1독서와 복음은 항상 한 짝으로 가기 때문에 1독서와 복음을 같이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2독서를 묵상하시면 돼요. 1독서와 2독서 사이에 우리들의 응답으로 찬미가를 한번 바치죠. 화답송이라는 노래를 바치는데 화답송이 옛날에는 화답송이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침계송. 침계에 올라가서 불렀다 그래서 침계송입니다. 계단에 올라가서 불렀다요. 웃기죠? 침계송. 네. 실제로 왜 침계송이라고 불렸냐면 옛날에는요 제단에 아무나 못 올라갔어요. 남성만 특히 공의의 전에는 남성만 올라갈 수 있어서 그 직분을 받은 남성, 예를 들면 복사직, 시종직, 독서직 이거 다 남성만 했어요. 유일하게 성가대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성가대도 남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가대는 제단 뒤편에 서서 노래를 불렀던 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런데 화답송은요, 화답송의 노래는 노래가 어려워요. 입담성, 영성체성은 노래가 좀 쉬워요. 그레고리오 성가가. 화답송은 되게 노래가 어려우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이 아니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불러야 돼. 근데 직분 못 받았으니까 여기 못 올라오잖아요. 중간쯤 계단을 하나 만들어서, 왜냐면 마이크 없으니까 높이 올라가서 불러야죠. 계단에 올라가서 불렀다 해서 계단송, 침계송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유럽의 오래된 천년 이상 된 성당들 가면 주변에 떡하니 무슨 계단 같은 거 있죠. 그게 침계송대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 그리고 신부님들이 마이크 없으니까 말씀도 올라가서 높은 데서 전파하셨고. 그래서 침계송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였고요. 그러고 나면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에 대한 환호로 알렐루야를 하는데 알렐루야는 히브리어예요. 유다인들의 언어예요. 히브리어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음절이 굉장히
중요한 음절이 있어요. 알렐루야. 네 음절 중에 알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셨나요? 알. 나는 레. 나는 루. 루 조금 들으시려고 말려고 야. 예. 안 들으시는 분은 뭐예요? 잘 몰랐어? 내가 노래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 맞추실 것 같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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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분명히 나타나죠? 야. 야는 야훼 하느님. 야훼 하느님은 알렐루, 그러면 히브리 말로 알렐루는 찬양해라 이런 뜻입니다. 야훼 하느님을 찬양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그레고리오 성가, 오래된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알렐루야는 할렐루야 야가 엄청 길어요. 야가 길고 화려해요. 야훼 하느님이니까. 그러니까 길고 화려한 이 음에다가 그날 절레절레 만든 기도문을 쓱 써서 넣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바스토리 세마린 양께 구세주 참이하세. 이게 뭐냐면 부속가예요. 야 음절에 부분적으로 속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부른 거는 파스타 이세마린 양께 부활 파스타 부활 부속가입니다. 이거를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례가 야도 길고 화려한데 거기에 또 기도문이 다 들어갔어. 전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길고 너무 화려해지는 거야. 그래서 전례를 정비하면서 교회가 그 많은 부속가를 다 없애요. 딱 4개 남겨놓고 부활 대축에 성령 강림 대축에 그리스도 성체 성령 대축에 그리고 위령의 날 부속가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가사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4개 낸 것 중에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 자리에 뭐를 넣냐면 통고 기념일 부속가를 넣어요. 그래서 4개가 딱 이렇게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더 이상 부르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위치를 알렐루야 끝에 있었던 거를 알렐루야 앞으로 보내서 마치 이독수에 대한 화답송처럼 부속가를 부르는 게 지금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알렐루야 끝에 있었던 게 여기로 간 거죠. 부속가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야음절에 속했다. 그래서 부속가를 우리가 4번, 전례 시기로 중요한 시기 때 4번을 부르고요. 그러고 나면 복음과 강론을 통해서 말씀 전례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일치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희와 함께 묵고 가십시오라고 선생님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빵을 나누기 위해서 앉으십니다. 이게 성찬절례.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절례가 빵을 나누는 예식이 아니라 바로 발을 씻어주시는 예식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빵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분을 섬기는 예식으로 얘기한다. 빵을 나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성찬절례입니다. 성찬절례 구조는요, 먼저 예물봉을 입고 감사기도와 영성체 예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예물을 봉헌할 때 불려지는 성가를 예물 준비 성가라고 해요. 뭐냐면 사제께서 예물을 준비하는 동안 이 사제 예물 준비에 동반해서 불려지는 성가라는 의미예요. 사제께서 예물 준비할 때 뭐 준비하시는지 보셨어요? 신부님 몫이어서 이것도 안 봤죠? 이걸 보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신부님이 뭘 준비하시냐면요. 성합에 작은 제병 준비되어 있고 성반에 큰 제병 준비되어 있고요. 요 성자, 잔에 포도주와 물을 넣습니다. 포도주와 물을 어느 비율로 넣는지 보셨어요? 몰라요?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한 병을 다 채우진 않고 한 요 정도 채워요. 그러면 신부님이 포도주는 다 여기다 붓습니다. 물은요 많이 준비해드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혈을 영하시고 그 잔을 다시 헹궈서 드시기 때문에 물은 여유 있게 드려요. 그런데 포도주에 물을 섞을 때 포도주는 다 넣으시고 물은 또 한 방울만 넣어요.
예,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예물 준비를 함께 동반하는 성가가 봉헌 성가인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에 물을 왜 섞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나오나 뭐 여러 가지 나오네요. 네. 포도주에 물을 섞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 뭐냐면 포도주에 물이 섞인다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네, 관절을 꺾는다. 이미 육안으로 돌아가신 게 확인되니까 옆구리로 창을 찍었을 때 그때 뭐가 흘러요? 피와 물이 흘렀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해요. 포도주는 피, 물은 우리 혈을 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와 물, 죽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포도주, 피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요. 물은 예수님의 인성.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세 번째 의미 뭐냐면 포도주인 예수님과 물인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합해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된다. 그래서 교회를 의미해서 세 가지 의미로 포도주에 물을 섞어요. 그러고 나면 그 준비가 끝나면 신부님이 정화의 의미로 손을 씻으시죠. 이게 예물 준비예요. 이때 동반해서 부르는 노래가 예물 준비 성가. 우리가 간혹 헌금 내는 시간에 부르는 성가가 예물 준비 성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제께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함께 동반하는 성가가 바로 예물 준비 성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성가가 들려주는 동안 사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는 봉헌을 하죠. 이때 예물 준비 기도, 무슨 헌금 준비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물 준비 성가는 바로 사제의 예물 준비에 동반하는 성가. 그러고 나면 그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신부님이 기도를 바쳐요. 긴 기도, 감사의 기도. 아까 에우카리스티아가 감사의 제사라고 했잖아요. 신부님이 미사 때 바치는 여러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 기도예요. 감사송이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가 등장하냐면 첫 번째 성인과 성녀들을 초대해요.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을 초대해요. 두 번째 내가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초대했던 지상의 많은 기도 제약으로 초대했던 사람들 있죠? 지상의 사람들을 초대해요. 세 번째 내가 기도 중에 초대했던 많은 연옥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 중에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연옥교회가 하나로 일치된다라고 교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신부님이 감사 기도 하실 때요. 천사와 성인 성녀들 와 계셔요. 그리고 내가 아까 기도 시작으로 초대했던 이웃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이웃들도 내 옆자리에 다 자리합니다. 그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천사와 성인 성녀들 보셨어요? 미사 중에? 못 보셨어요? 내 이웃들 만나세요? 못 만나셨어요? 저는 제가 매일 미사 때 초대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제 이야기를 살짝만 하면서 제가 성악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음악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고3 때 시작했을 때 딱 1년 음악 공부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왔는데 저는 음악 성악 레슨은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거저 레슨 받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외고 일기생이에요. 대원외고 일기생 첫 번째 생인데 대원외고를 다닐 때 고3 고2 말에 음악 시험을 보는데 음악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야 문정아 너 성악하면 서울대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 목소리 듣고. 근데 성적으로는 서울대가 아니었거든요.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엄마한테 쪼르기 시작했어. 엄마 나 성악 시켜줘.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피아노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다가 피아노를 중학교 때 간 이유가
이게 피아노가 수준이 점점 올라갈수록 뭐 체력이 50번 막 이렇게 되니까 레슨비가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경제적으로 오빠들 있고 동생 있고 힘드니까 피아노 전공할 거 아닌데 그만하면 안 될까 그래서 그때 간겼거든요. 근데 이제 성악을 제가 엄마한테 쫄면서도 그걸 알았어요. 돈이 많이 드는 거 음악 공부하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대 욕심이 생겨서 엄마한테 쫄랐더니 엄마가 그 당시에 저희 엄마도 이제 성가대학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성가대 담당 수녀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가대 담당 수녀님. 제가 그 오르간 반주를 열심히 했으니까 수녀님 저를 너무 이뻐하셨어요. 엄마가 우리 문정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때마침 수녀님 교리반에 성악과 대학원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 그 대학원생한테 가서 야, 너 애 하나 저기 레슨을 거절해주면 애 하나 키우면 내가 세례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줄게 이런 거예요. 딜을 했어요. 이 언니가 굉장히 착한 언니였어요.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하고서는 저를 이제 만나자고 했는데 언니가 다행히 또 그 당시 세기선생으로 선화예고에 아이들을 가르치러 다닐 때였어요. 대원예고하고 선화예고가 한 2정거 전체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면 선화로 올 수 있어? 갈 수 있어요. 자율학습 시간에 선화 가서 레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거절 레슨을 받아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대학 입시를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 나온 건 아니에요. 대학 입시를 좀 망쳐갖고 서울대는 아닌데 대학 입시를 보는 날 제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제 입시곡을 부르는데 입시곡을 부르는 곳이 성당이었어요. 성당에서 스테인리스로 빛이 쫙 들어오는데 제가 수도복을 입고 십자가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꿈을 꿨어요. 꿈이 아주 불길하죠. 네, 그 불길한 꿈을 꾸고 대학을 정말 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공부도 잘했고 내가 노래도 잘했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대학을 들어간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저보다 노래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수녀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런 고마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갑자기 제 꿈은 동시통역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통역가였어요. 번역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여서 그래서 외고를 간 건데 갑자기 그걸 하고 싶어하는 나에게 갑자기 성악이라는 길을 열고 성악가로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러니까 외국어를 이미 했으니까 대학 다니면서 이태리 문화원 이런 데를 다니는데 너무 언어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 나는 4년 내내 외고에서 이 언어를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대학 다니면서 바로 유학 준비를 했어요. 나 언어가 이렇게 잘 되는데 바로 유학 가야지.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수녀원 와서 정말 행복한 거를 선택을 해서 수녀원 와서 보니까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준비시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수녀원 와서 서원받고 유학을 갈 때 언어가 너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어 준비 안 하고 바로 갔습니다. 그냥 피아노도 어려운 데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게 유학 갔을 때 공부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다른 신부님 수련들은 막 1년 언어하고 뭐 엄청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이게 하느님이 다 준비를 시켜주셨구나. 나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제가 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그렇게 가르쳐줬던 언니, 그 언니가 분명히 스텔라예요. 스텔라 언니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50대 초반에 아이들 때문에 미국에서 아이들 함께 있다가 아이들 대학 다 보내고 공부 다 시키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전화해서 모니카 수녀님 나 이제 한국 들어갈 거야. 한국 들어가서 만나서 우리 재밌게 놀아. 하면 전화하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 수녀님 내가 갑자기 몸에 몸이 마비가 왔는데 미국에서 너무 이상하다고 바로 한국 들어가면 좋겠다고 왔는데 뇌암 말기였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또 사스 이런 거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한국 들어왔는데 제가 언니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 아침에. 삼성병원 원봉실 수녀입니다. 오늘 아침에 스텔라산을 선정을 하면서 선정하기 전에 제가 선정하면 가족들과 수녀님께 제일 먼저 전화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 억장이 무너진 게 이런 감정이겠구나. 내가
그 언니를 통해서 성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수녀원을 권하다고 생각될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만약에 성악하지 않았으면 수녀원을 안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언니에게 받은 빚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언니가 아프다고 생각했을 때 계속 기도하고 미사 공헌하고 이랬는데 언니가 죽었잖아요.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나는 나를 한다면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슬픔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미사 때마다 울고 생각만 해도 울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미사를 봉헌하는데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이웃들, 살아있는 이웃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미사구나.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체험을 못하다가 그날 딱 그걸 체험하는 순간 오늘부터 스텔라 언니를 내 옆자리에 초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미사한테 항상 제 옆자리에 스텔라 언니를 초대합니다. 스텔라 언니가 저와 함께 성가 부르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미사 안에서 만납시다라는 표현 쓰죠. 미사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는 이웃들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해 주는 자리가 바로 미사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천상과 지상과 영원 영혼이 다 함께 만나는 자리.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요. 바로 하느님이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사에 초대하세요. 내일 미사에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할 거예요. 수요원 미사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일 야탁 가서 잊으시면 안 돼요. 누구? 네, 저희 공동체 수녀님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공동체 수녀님들을 야탁 미사에서 초대해 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미사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천상과 지상과 영혼을 함께 일치시키는 자리가 오늘의 미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미사를 통해서 주님은 성사를 이루시죠.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해주시죠. 이 그림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던 기적을 남아있는 기적성당에 모셔져 있는 성체와 성혈이에요. 성혈은 후대 과학자들이 이걸 분석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너무 놀라고 모셔만 났던 걸 후대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성혈은 AB형태예요. 네. 성체는 사람의 인체 조직 중에 심장이 가장 내부 조직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바로 그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빵으로 되어주시는 게 바로 성체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다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축성이 되죠. 축성된 성체를 영한다고 해서 영성체 예식이라고 하죠. 영성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 그리고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동안 사제는 하나로 이루어졌던 빵을 쪼개요. 그때 빵이 쪼개어질 때 부르는 노래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늘 이렇게 재단에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봉헌되면서 죽고 피 흘려서 죽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쪼개어진 빵을 보여줄 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죽는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다시 당신의 심장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기 한방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곧 나으리라 하고 고백했던 대리대장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죠. 영성체, 라틴어로 꼼무니오네라고 해요. 꼼은 뭐뭐와 함께, 우니오네는 하나를 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라는 일치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영성학자들은 이거를 꼼무니오네라고 나누어요. 꼼무니오네, M이 두 개가 있죠. 꼼무니오네로 나누면 무네라는 동사는 뭐냐면 쌓다, 짓다 이런 건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성체를
살아가라. 뭐를 어떻게 사는 거냐? 사랑의 일을 하는 게 바로 성체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영성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성체 열매는 사랑의 행위예요. 우리가 성체 영하고 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외롭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웃들 안에서 나의 희생과 봉사로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성체를 영할 때 우리가 영성체송이라는 노래를 한다고 했죠. 그날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성가. 오늘 포도나무 비유 들었다. 복음으로. 그러면 영성체송가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제 하면 간혹 신부님하고 대립이 될 수 있어요. 왜 성체성가 안 부르고 일반 성가 불러요? 이렇게 혼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머리를 쓰셔야 돼. 성체성가를 먼저 부르세요. 성체 앞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성가 부르고 신자들이 어느 정도 묵상할 때쯤 됐다 그러면은 그때 그날 복음과 관련된 성가를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안다고 해서 대립하고 잘난 척하고 알고 있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를 지혜롭게 쓰시는 것도 우리가 친구님들하고 대립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성체 성가를 부르고 나면 이제 마침 예식 들어갑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강복과 파견을 하셨어요. 이때 이제 신부님이 이야기해요. 많은 말 안 한다고 했죠. 이때 미사 에스트. 이게 신부님이 파견하는 목소리예요. 여러분들은 미사 그러면 보내어지는 거예요. 우리 미사일 쏘지요, 미션이죠. 다 이 단어에서 나와요. 미사, 미테레라는 동사가 보낸다라는 동사. 거기에 나온 명사입니다. 미사일 자꾸 김정은이 동해바다에 쏘잖아요. 이것도 미사라는 용어가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파견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어디론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내어집니다. 뭐하러? 세상이라는 곳에 나가서 이 미사의 은총을 살아가라고 이제 보내어지는 겁니다. 미사의 은총을 살아간다는 건 바로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단식과 희생과 자선을 하면서 그분과 함께 걷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여정, 미사의 여정입니다. 파견, 미사라는 말은 평화로에 가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정리 끝나면서 마무리 기도를 할 건데요. 미사를 굉장히 거룩하게 봉헌하셨던 현대 성인 중에 오성의 여성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사를 4시간 동안 늘 하셨대요.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영성체 후 기도를 남기셨는데요. 이 기도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기도로 오늘 좀 기니까 좀 축약해서 마지막 부분을 저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이 가지셨던 기도 원문을 나중에 다 보내드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길동무가 되고자 하옵니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늘 충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작은 제 영이 주님께서 위로받으실 곳이 되고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5분 정도 지금 늦게 끝났어요. 수요일들이 약간 맛있는 밥 해놓고 기다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셔서